그리고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내게 권세가 있고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자는 불행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이 평안은 정말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사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12제자들이 돈이 많았습니까? 바울이 돈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부자였고 어딜 가든지 마음이 천국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가 온 뒤로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건강 유지 잘 하셔서 아프지 말고 또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사만사온의 그 기후가 있어서 며칠 되게 춥다가 와 이래 춥노 하면 또 며칠 또 따뜻하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숨을 따뜻하다 보면 또 추워지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 온대 기후라서 점점 아열대성으로 바뀐다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날씨도 추웠다가 더웠다가 허리띠를 쪼았다가 풀었다가 우리 무슨 신앙의 훈련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참 하나님 은혜다. 우리 감사할 조건을 못 찾아서 그렇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신앙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어려움도 왔다가 또 하나님이 너무 힘들면 또 숨 쉴 수 있도록 또 공간을 열어주시고 또 너무 자유롭고 너무 평안하면 또 범죄하기 쉬우니까 또 하나님이 또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나이 많은 자나 젊은 자나 어린 아이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사람에게 이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장담하며 고백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고난은 어려움은 이 역경은 항상 존재합니다. 부잣집에서 자라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또 이 고통과 마음의 힘든 문제는 그 누구나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늘날 문화가 발전하고 부유한 삶을 살지만은 북한보다 또 남한이 훨씬 월등하게 잘 살지만은 여전히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신의학 이쪽으로 많이 발전해가지고 상담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정신병이라면은 뭔가 스산한 분위기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고 언덕 위에 하얀 집 막 꽁꽁 묶어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도 그렇고 다 이렇게 상담을 자주 하러 갑니다. 그만큼 마음의 병이 많다는 거죠. 마음의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외부적인 고난보다는 마음의 고난이 더 무섭습니다. 이게 까딱하면 우리 생명까지도 우리 잠언서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여기서 납니다. 마음을
너무 힘들다, 괴롭다, 힘들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없으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정말 무섭습니다. 외부적으로 좀 못 먹고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픈 것보다 내 마음이 아픈 게 제일 힘들죠. 성경에서는 항상 마음을 잘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말씀을 오해를 하면은 마치 내가 무슨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다는 말 대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파도 받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 모든 것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4장 13절입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어떠한 처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더라라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이런 고난이 아니고 결국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요셉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랬죠. 12제자들도 그 고통과 고난, 그 순교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 그렇게 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앞서서 3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7절에 하는 야곱의 환난의 때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7절 이전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여러분 세상에 남자가 어떻게 해산을 합니까? 하나님이 좀 희한한 질문을 했습니다. 야, 남자가 해산하는 그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당연히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동성애가 지금 허용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남자 둘이서 이제 한 남자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한 남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또 다른 한 페이지에는 또 여자 둘이가 한 여자는 설거지하고 한 여자는 또 소파에서 TV를 보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번 하려고 했다가 데모를 하고 원체 기독교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근데 외국에는 실제로 그래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남자와 결혼을 해도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생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때에 비로소 아이가 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남자가 어떻게 해산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전 펜싱 선수 남현희 선수가 희한하게 그 여자였는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저도 알아보니까 여자였다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남자가 여자 되는 것보다 한 반 정도 50% 작대요.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신이 될 수가 없대요. 남성의 어떤 그 호르몬이 없으니까 정자가 생성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이번에 사기를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애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애를 놓는 것은 하나님이 여성들에게만 준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절대 낳을 수가 없죠. 여인에게만 이 자궁이라는 그 아기 주머니를 주셔가지고 곱게 10개월 동안 애를 키워서 놓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해서 물어보셨느냐?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말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어떤 나라도 침입하지 못합니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서 그렇지 않다, 반드시 온다. 남자가 해산하지 못하는데 왜 모든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자처럼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졌는가,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겁에 질려서, 우리 여인들이 이제 아기를 놓기 얼마 전에 막 두렵지 않습니까? 겁도 나고 아이를 어떻게 놓을까? 처음 놓는 또 이 초산인 경우에는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자들이 왜 겁을 이렇게 먹고 얼굴이 새파래지느냐? 원문에는요, 얼굴이 곰팡이가 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끗희끗하게, 거무스름하게 얼굴이 곰팡이 핀 것처럼 그렇게 막 기가 죽어서 다니느냐? 환난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슬프다. 이 슬프다 그날이요. 이 슬프다라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호의라는 감탄사인데, 어떤 그 절망과 고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해서 도대체 어떻게 길이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럴 때 울려 퍼지는 한마디 그 감탄사가 우리 같으면 죽었구나 이 말입니다. 슬프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막 보고는 자기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나는 망하였구나. 그때 천사가 제단 숯불로 이제 입술을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도 똑같은 이 말입니다. 호이라는, 이제 죽었다. 온 절망의 그 소리. 하나님께서 슬프다 그날이요. 이 마지막 유대의 멸망하는 그날은 정말 가슴 아픈 슬픈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하는 말이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얼마나 심한 그런 멸망의 날이었다면 그와 같은 날이 없을 거야. 그 엄청난 날은 없을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멸망의 그때는요 정말 힘듭니다.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유다인들이 겪었던 마지막 그날은요 엄청난 고통의 때. 여러분, 야곱의 환난의 때, 야곱의 환난은 성경의 역사상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아마 환난의 사람을 뽑으라면 야곱일 것입니다. 그는 뭐 13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험악한 생활이었죠. 한 70살 넘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다가, 그 사위라고 사위지만은 거의 종입니다. 종처럼 부려먹고 아이는 많이 낳았다가 언제 내 집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또 이제 나와가지고는 자기 딸이 디나가 세겜성에 그 추장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피바람이 일어나죠.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와가지고 남자 다 죽이고, 그렇게 도망가고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죽어버리고, 도대체 야곱의 어떤 인생은 너무너무 험악한 생활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처럼 그 불가능한 일이, 그렇게 안 된다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야곱의 환난의 때와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고난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안 하고 떠나 있으면 사사기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특히 계속 하나님이 이 사랑의 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신앙생활 잘해라고 던져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는 것은 뭐 천국에나 있는 일이지, 이 세상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철로 역정에 보면 존 번연이 쓴 그 소설에 보면은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온갖 유혹과 그 무시무시한 이런 그런 함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천국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지만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그 어떤 구원도 참 정말
부끄러운 구원일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그 너무 쉽게 바라보고 대충대충 하다가는 그 믿음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이런 고난을 대해야 되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질문을 2개 했습니다. 사도행전 그 9장 앞쪽에는 한 번 행거로 놓았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할 때는 2번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 누구십니까? 묻고 그 다음 2번째 이어하는 질문이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What shall I do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떤 식으로 살아갈게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 2가지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 다음에는 우리 인생의 방향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편안한 노후의 생활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돈 벌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이제 막 철철 차고 넘치시는 분들은 뭐 아파트도 뭐 50평, 100평 뭐 청소가 은사죠. 그 큰 데를 어떻게 청소를 하려고 막 사놓고 집안에 또 막 풀장도 만들어 놓고 미국에 보면 잘 사시는 그런 대저택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딱 잘라가지고 한 30평 해가 30평도 넓지 않습니까? 쓰고 나머지 평은 진짜 게스트룸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 모시든지 아니면 그 돈 팔아가지고 선교하든지 주를 위하여 쓰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권력 좋습니다. 권력 있으면 뭐합니까? 내 호요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라면 날마다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환난을 당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희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2절까지 한 3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이라는 말이나 속량이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한 노예, 한 종을 돈을 지급하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유케 해주는 걸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잡혀간 그들, 우리 에레미야서 보면 29장부터 30장까지 계속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바벨론 잡혀갔지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들은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31장에 들었으면은 그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전거되고 있습니다. 너희들 바벨론에서 비록 좀 고난의 시절을 보냈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말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텃밭을 일구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식을 놓고 했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였다. 그들보다 강한 자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 최고였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곳이 바벨론인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사용했던 도구고, 페르시아 고레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아수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세계 모든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라는 것은 이 앞에 이야기했던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말하죠. 너희들 스스로는 바벨론에서 도무지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보다 더 강한 자, 바벨론의 손에서 내가 너희들을 속량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주고 너희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나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탄원서를 넣어가지고 왕한테 이래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라는 그 왕이, 페르시아 왕이 딱 바벨론을 침공하고 무너뜨리면서 유대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이런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이건 기적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복이라는 것은 곡식, 그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 소의 때, 이 육체적인 육신의 복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과거의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욥기서 보면 욥이 정말 비참할 정도로 고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몸에 피부병도 나고 아이들도 다 죽고 집도 무너지고 완전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진짜 알거지가 되고 거지에다가 이 피부병 환자에다가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찰 정도의 그런 욥이었지만 욥기서 끝날 때는 그 이전의 복의 갑절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세장가도 가고 딸도 놓고 딸이 완전 얼마나 예뻤던지 전 세계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정도로 이쁜 딸도 낳고 재물도 많아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들은 이제 망했다, 끝났다, 저들은 아무 미래가 없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데려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많은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내게 권세가 있고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자는 불행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이 평안은 정말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사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12제자들이 돈이 많았습니까? 바울이 돈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부자였고 어딜 가든지 마음이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초가상간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거든요. 억만장자가 된다 해도, 내가 청와대 용산 사무실에 산다 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심령이, 너희 마음이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 동산에 물이 가득한 동산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막지대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전부 사막이니까 정말 꼴불견입니다. 살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라는 그 물이 넘치는 그 조그만 오아시스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물된 동산에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70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큰 고난의 길이죠. 사람은 누구나 고난당합니다. 역경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역경을 이기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래 준비된 엄청난 복들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13절, 14절 보면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한다. 그들의 슬픔은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은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바벨론 지역, 바벨론은 그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온갖 우상의 그 출발지고 모든 귀신의 그런 소굴이었던 그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자녀를 놓고 자녀를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렇게 의로운 생활, 빛된 생활, 소금된 생활을 하면 너희들이 돌아올 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도 많이 부르는 스바냐서 3장 17절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즐거이 노래하리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믿음으로 그 바벨론 역경을 이기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에 가서도 타락한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다 믿음으로 산 건 아니죠. 그러나 에스라와 함께 그 돌아오는 믿음의 백성들 보면 다 합치면 느헤미야 때까지 한 5만 명 정도 조금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볼 때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볼 때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그 기쁨을 노래하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어떠한 고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믿음과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고 만사가 형통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타락합니다.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사는 게 오래 가면 타락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한 교회가 많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북한 교회는 지금도 생명을 내놓고 목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믿음 생활하는 영국 보십시오. 문 다 닫았습니다. 교회 없습니다. 그 큰 교회가 술집으로 노래방으로 극장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의 그 빛을 올렸던 독일이나 그 수많은 스위스나 이런 뭐든지 이게 백화점처럼 바뀌어버렸어요. 대한민국도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서 그 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 잘 생각하고 하나님 적당한 고난, 대한민국에 적당한 고난도 필요합니다. 한 2, 3년 코로나로 이제 적당한 고난을 당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일어서야 되죠. 온 교회가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찬송하시고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